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3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께서 보혈 흘려 세우신 주의 교회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무시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주의 말씀만이 존귀함을 받는 사랑하시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슨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의시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직분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죠? 찬양부도 있을 수 있고요. 무슨 선교부도 있고 전도부도 있고 예배부도 있고 봉사부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고요.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무리 없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전체적으로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속한 교회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행사를 하고 멀쩡히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가슴에 바람 집어넣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교회가 시시해서 못 다니게 만들고 사람들을 교회 바깥으로 끌어내고 또 멀쩡히 말씀 잘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을 갑자기 무시하게 되고 우리 목사한테 쟤 뭐야 무슨 은사를 받은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4차원적인 존재는 누구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그 신비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반드시 주께서 일으키신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열매를 보아야 아는데 열매를 보아할 때 볼 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은사를 쓰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주신 은사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각종 은사를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각 몸을 이루는 팔과 다리 이런 이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에 대해서 팔과 다리더러 뭐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은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는데 팔이 볼 때 다리는 자기같이 유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각양 은사가 다 다른 것은 골고루 합쳐서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따라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그 팔이 몸에 원래부터 붙지 않았으면 떨어져 나가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이 원래 몸에 붙어 있었던 거라면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난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볼게요. 1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면 만약에 누가 이제 팔이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면 사실은
그거는 원래는 내 몸에 속한 팔이 아니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처럼 무시당하는 인간의 단체는 없습니다. 어느 무슨 뭐 등산이나 요리 학원을 가더라도 들어갈 때 회비를 내고 입회 원서를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규칙이 다 있고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잘리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교회는 아무렇게나 들어왔다가 아무렇게나 나가고 이것이 아예 그 현대 교회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버드 법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가족이 정말 매진을 합니다. 한 사람 이제 아들, 딸 하버드 법대 보내려고 그러다 만약에 못 들어가고 떨어지면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요. 또 하버드 법대 다니다가 이제 또 떨어지게 되고 잘리게 되면 또 자살도 하고 교회가 하버드 법대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하버드 법대까지 따질 거 없습니다. 국민학교를 집어넣는 거, 또 국민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것도 정말 난리가 나는 건데 우리는 현대교회는 그런 것들이 참 무시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촉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13장에 들어와서 13절이 보통은 이제 중심 주제라고 해서 그것을 다룹니다. 13절 봤더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요거는요 결론을 내준 것이지 사실 중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없고요. 중심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지식과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방 봤지만 그래서 각 직분을 잘 담당하게 하고 교회가 잘 돌아가게끔 하고 그래서 전체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13절에 들어오니까 초점이 지금 바뀝니다. 그 교회가 잘 돌아가고 교회 전체적인 유익이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나를 사랑을 품은 사람 만드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무리 네가 그래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치자고 그래. 그런데도 너 하나 정말 사랑을 품은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정말 사랑을 겸비한 사람, 사랑이 네 인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면은 성령의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심지어는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심지어는 그를 보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모든 천지 만물 모든 것 하나님을 포함하고 예수님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이 너 하나 사랑을 품은 인격체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원한 것이지 그런 것들이 그것이 빠져버리면 성령의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기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네가 순교를 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하고 정말 희생을 하고 모든 일을 다 할지라도 너 하나 똑바르게 정말 인품이 갖추어져 있고 성품이 갖추어져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은요, 그걸로 각 직분들을 잘 맡아가지고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정말 무리 없이 돌아가고 말썽도 없이 잘 돌아가고 어느 한 기능이라도 부족함이 없이 잘 돼서 교회가 승승장구로 부흥하고 번영하고 발전하고 또 사회,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가 되고 그 교회의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요. 그래서 텔레비에도 출연하고 말이죠. 그 목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그 교회 신도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 조그만 교회를 그렇게 일구어서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었는가. 야, 정말 저 장로님 대단하다, 권사님 대단하다, 집사님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하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다 되면 뭐해? 너 하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성경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해도요, 절대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을 성경에다 주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성경을 봤다고는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라고 해서 교회 일변도로 나갔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라.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집 팔고 절 팔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새벽기도 있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한시라도 참 하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나면 하루 종일 졸려가지고 빌빌하게 됩니다. 자, 월요일은 이제 목사가 쉬는 날이니까 보통 행사가 없습니다. 그럼 화요일은 전도 대신방해야지. 수요일은 3일 기도회나 또는 찬양 예배 해야죠. 목요일은 또 성경 공부해야죠. 금요일은 구역 예배 아니면 또 철야 기도해야죠. 토요일은 교회 대청소하는 날이죠. 일요일은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있죠. 맨날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결국 교회. 그래서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신도가 희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를 위하여 신도가 존재하느냐, 신도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간단합니다. 학교를 위하여 학생이 존재합니까? 학생을 위하여 학교가 존재합니다. 학생을 위하여 학교가 존재하지 그 학교가 학생교육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시험에 다 떨어지면 그게 무슨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국민이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하여 나라가 국민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나라가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몇 군데 나라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국민이 희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민이 다 죽으면 어떻게 나라가 구성되겠어요? 어떻게 나라가 운영이 되겠어요? 다 죽어버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희생되는 신도가 아니고요. 교회는 망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어떤 수학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까? 멋지게 생겨가지고 멋있는 넥타이를 메고 말이죠. 양복 입은 맵시가 너무 훌륭하고 학생들에게 첫사랑 얘기를 해줘가지고 모든 여학생들의 첫사랑의 대상이 된 수학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입니까? 미분, 적분 어려운 거 막 가르치고 숙제 내고 시험 보고 안 되면 두들겨 패고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입니까? 인기는 없어도 그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 이제 넥타이 멋지게 메고 와가지고 순정이니 첫사랑이 그런 소리 하는 선생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그래가지고 전부 교회를 끌어들어가서 자식이 무슨 비디오를 보고 무슨 짓거리를 하고 라면 끓여 먹는지도 모르고 구역 예배니 금요 철야니 돌아다니고 앉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